아멘. 예, 오늘 특별 찬송 가사처럼 창파의 배를 띄워서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아는 것, 경험한 것, 생각한 것, 해봤던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여기까지 갔다 왔다 이렇게 많이 하고 사는 삶인데, 아예 창파의 배를 띄우듯이 예수님 계신 걸 알고 아주 멀리 은혜의 바다까지 배를 띄워서 어느 곳에 어떤 시간에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움이 없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그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일, 그 바깥에까지 가도 아무 문제가 없고,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도 아무 문제가 없는 우리 전천후 성도,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전천후 승리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됐습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몰라요. 너무너무 즐겁고, 뭘 해도 즐겁고, 일을 해도 즐겁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일하는 직장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함께 다른 사람 도와주고, 다른 사람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쉴 새 없이 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하는 성도의 삶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하나 되었다. 나와 아버지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기쁨과 평강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영접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영접을 잘 안 하는 것 같아. 영접받지를 못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잘 알아보지도 못했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이상한 사람, 선지자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온 것 같기는 한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것으로 영접받은 게 아니라 그 좀 선지자 비슷한 사람 같은 사람 하나 와서 그렇게 영접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세주의 이름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접을 하지 않았는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였지만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영접을 해요.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왔네. 영접하는 거예요. 누구 좋은 사람 오면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냐? 영접을 아이고 예수님 오셨어요 하고 영접하냐? 우리의 삶에서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지 않냐? 아이고 선생님 오셨어요 하고 영접하잖아요. 영접하는데 만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오면 영접하는데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예수님이신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영접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영접이란 말이 성경에
예수님이 이 영접이란 단어를 왜 쓰셨을까요? 영접 받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영접을 받아야 되는데 영접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보니까 막 영접을 하는 게 보이고,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영접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요, 다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지만 일상생활의 하루하루의 삶에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예수님하고 같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에 나는 예수님 날 처음 믿고 기독교인 될 때 날 한번 영접하면 돼,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거든요. 날 영접하지를 않는다, 사람들이. 근데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뭐 영접을 잘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구원을 받았으며 자기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섬기지 못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큰 손해이고 안타까운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사는 것.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겠죠. 저 사람 굉장히 해피한 사람이다, 해피하게 사는 사람이구만, 낭만주의자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큰 걱정거리가 생겨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큰 기쁨이 생길 때 기뻐하고, 이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아주 능력이 많은데 자식들이 엄마 우리 밥 없어서 굶어 죽으면 어떡해, 우리 집 쌀떡에 쌀 좀 있어, 맨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부모님이 막 나가가지고 그냥 돈도 잘 벌고 있는데 엄마 우리 가난해가지고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비유가 어울리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든든한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함께 거처를 삼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보면 압니다. 이렇게 돼야지 우리의 입에서 누추한 말이 나오지 않고 영광과 기쁨이 가득하고,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생각하면 압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안 되는 거 아니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조금 뒤에 보면 이제 여기 보면 모세 얘기가 나옵니다. 46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나한테 이러지 않았을 거야. 모세가 나에 대한 기록을 다 해놨는데 너희가 모세가 얘기한 성경 얘기를 들었으면 나한테 이러지 않았을 텐데 모세가 써준 그 글도 니네들은 잘 믿지 않는 거 아니냐. 모세가 써준 모세오경, 구약성경이죠. 이 시대 예수님 때 모세오경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써준 말씀을 잘 들었으면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모세가. 근데 거기 8장에 가면요,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볼 때를 기다리고 그렇게 기다리다가 나를 보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다. 아브라함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한테 그러지 않았어. 너희들 같지 않았어. 기다리고 나를 만나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네가 나이가 50살도 안 된 놈이 무슨 아브라함 네가 만나 이놈아.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한테 이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얘가 나이가 50살도 안 돼 보이는데 무슨 아브라함을 만났다고 헛소리를 하네.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이도 50도 안 된 놈이 네가 무슨 아브라함을 만나?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벌써 있었다. 아브라함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8장에 보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 전부터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구절이 8장에 있는데요. 찾아봐야죠. 절수를 제가 안 써놨어요. 56절에 보면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 56절에 보면요, 55절에 보면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들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느니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버지, 너희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너희는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거야. 그럼 나는 알아.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면 너희는 거짓말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이게 거짓말하는 거지. 나는 확실히 알고 너희는 몰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57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냐? 헛소리 한다는 거죠. 그때는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두 번 했죠. 내가 진짜를 얘기해 주는 거야. 너희에게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어. 확실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8장의 25절에 보면요, 8장 25절에 보면요, 23절부터 보면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주와 함께 죽어서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됐다고 그랬어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 눈으로 확인해서 거듭난 걸 알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할 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거듭난 건 너희가 확인해서 거듭난지 확인해서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듭난 것은 성령이 임의로 바람이 불어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텐데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인지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확인한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런 겁니다.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그래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고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서 사는 사람들, 우리 세상에 사는 사람들 한 명도 없어요. 기독교인들 중에.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살고 있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연이라 하니까 2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거야.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살지 못해. 죽음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그들이 말하되 그럼 너 누구냐 도대체?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너 도대체 네가 누구냐?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에는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In the beginning, 태초에. 여기 처음이란 말이 beginning이에요. 태초부터 너희에게 계속해서 말하여 온 자가 나다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너 도대체 누구냐? 하고 물어보니까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보기를 즐거워하고 나를 보고 기뻐했다. 모세가 창세기가 어디에 나와요? 모세오경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써준 글이 나에게 대해 기록한 글이야. 너희가 모세가 써준 글을 알면 나한테 이러지 않았을 거야. 하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창조하시고 우리를 상대하시고 말하여 온 자니라. 그러면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너희들처럼 이러지 않았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어. 하고 확실하게 얘기해 줘. 그게 아예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는 나의 삶에, 내 생활에, 시간 속에, 하루 24시간 안에 내 시간 속에 너무나도 가까이 내 주머니에 있는 몇천 원, 몇만 원짜리 그 돈 봐도 더 가까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와 계시는 거예요.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여 하루하루를 즐겁게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즐겁게. 즐거워하고 매일의 삶을 기다리고, 하루에 아침도 있고 점심도 있고 저녁이 있잖아요. 야, 오늘 점심에는 또 우리 예수님하고 같이 무슨 얘기를 해보나,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을 주시나 기대하는 거죠. 뭔 좋은 일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보통 영광이 아닙니다 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광신자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앙인의 기본입니다. 기본.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100%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이건 신앙인의 기본이에요. 이 사람 믿음 좋다 대단하다가 아니라 신앙인의 아주 기본입니다. 기본.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말 한마디도 다 주의 이름으로, 생각 하나도 다 주의 이름으로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이것은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이에요. 우리 기본이 모자라는 거지 대단한 신앙자가 못된 게 아닙니다. 기본이 모자라가지고 내가 고생하는 거지. 우리 기본만 잘하면, 아주 기초 기본만 잘하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그렇게 우리 신앙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좋은 이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엄청나게 뭘 해야만 대단한 큰 축복을 받을 정도로 그런 스타일로 만들어 놓지를 않으신 거예요. 우리는 기본만. 근데 그 기본이 뭐냐?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교회의 이름으로, 100% 성도의 사랑. 이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쉬운 거예요.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어려운 것이, 예수님 영접을 해가지고 예수님 하다 보면 또 좀 잘못할 때도 있지요. 잘못할 때도 있어요. 씩씩거릴 때도 있고 있지요.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나는 100%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우리 주님이 너 왜 씩씩거려?
불합격이야. 천국 못 가. 이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야, 너 씩씩거리냐? 왜 씩씩거리는데? 물어보시잖아요. 또 뭐 이렇고 저렇고 이제 얘기하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살아야지 하고 또 이기고. 우리는 100%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성도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 길 외에는요, 기독교인이 살 길이 없어요. 다른 길로 가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다른 길로는 가지 않고 주님께서 가신 길로, 그 길로 가. 오늘 우리 찬송가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가신 길, 우리 따라간 한 걸음 한 걸음 가잖아요. 그 길이 얼마나 즐겁고 즐겁다 그러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너무너무 즐거운 거죠. 우리 성도들은 하루하루 삶이요 정말 즐겁거나 아주 사랑을 많이 받아서 감동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잘 되고 해피하면 아주 즐거워요.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받아. 힘든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온 천하 만물을 다 움직여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얼마나 큰. 눈이 하나님께 열려져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뻐하는 성도.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요 서로 영광을 취합니다. 아주 그냥 이렇게 짜고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너 알아주니까 너도 나 알아줘.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영광을 취해. 아이고 선생님하고 이제 서로 영광을 취하고 조금 만족스럽게 하지만 그거 한 모금 한 방울 물 마셨다고 갈증이 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조금 누가 이제 알아주면 나도 알아주니까 또 상대방도 알아주잖아요. 존중해 주잖아요. 물 한 방울 찍어 먹고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게 뭐 얼마나 가겠어요? 또 갈증 나는 거지. 그렇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도 안 알아줘가지고 대통령한테도 뭐 그냥 욕을 바가지로 해야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이 세상에 나를 알아줄 수 있는 인간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정답입니다. 정답. 그럼 나는 다른 사람을 알아줄 수 있냐?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나를 알아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 없다. 그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셨는데 오늘 영접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을 잘도 하네. 잘도 하네.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영접해서 성령님과 동의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의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들을 다 듣고 듣고 알고 계시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모습이면 예수님께서 정말 좋아하죠. 정말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도와주십니까? 그 사랑과 은혜와 은총으로 온 천하 만물을 움직여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대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대함과 즐거움으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으로 즐거워하려고 하느냐? 무엇을 구하고 무엇으로 즐거워하느냐?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이런 문장이 나와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자, 여기 문장이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이 단어가 성경에 써 있는 것은 이게 있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있다. 이 영광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고 가셨어요.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땅에 영광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우린 그걸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영광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받았어요. 받은 거 가지고 영광이 되냐? 아니에요. 지켜 행하여. 지켜 행하여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영광은. 예수님께서 영광의 말씀 받아가지고 와서 순종하여 지켜 행하여 그 말씀의 길을 가셔서 영광이 된 거예요. 순종하여. 그런 것처럼 우리도 받으면. 근데 이 말씀이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면요. 8장 51절에 보면 나는 8장 51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내 말을 지키면.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 본인의 공생애의 삶이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가르쳐줍니다. 길을 가르쳐 주시고 본인이 길 가는 거 보여주시고 따라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면 성경엔 뭐라 그러면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게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따라가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게 이게 마지막 날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마지막 날이 언제냐? 지금도 되고 2000년 전에도 되고 이게 다 똑같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 그냥 다 똑같은 시간으로 가지고 계셔요. 우리는 막 시간이 흘러가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다 똑같아요. 한 번에 통제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님하고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해서 살아서 가기를 원하셨는데 제자들조차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는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성령께서 오시고 그 말씀들이 생각나서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갔고 바울도 그렇게 했고 우리에게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믿으면 다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다 치렀어. 이런 게 전해진 게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도 말씀은 내 말을 지키면 우리 매 예배 처음에 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십자가의 도를 가게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그가 걸으신 것과 똑같이 너희도 그 길을 걸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거예요. 그가 걸어가신 그대로 너희도 걸어가야 할지니라 하고 킹제임스 버전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문장을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걸어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자리로 인도하시는데 이게 언제냐면 바울 사도가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수고하는 농부처럼 경주하는 자처럼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살 때 십자가의 도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받아서 우리가 날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주여 주와 함께 죽어야 될 죄인이 맞습니다 하고 바울처럼 욕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썩을 것으로 심고 분노하고 화나는 것으로 심고 온유하고 유순하고 희락이고 기쁨이고 이런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계속 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쫓아왔다. 근데 그대로 계속 가라. 계속 가라. 그것이 이제 바울 사도의 권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것이에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사건은요. 이미 이루어졌죠. 과거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루어지지요. 이게 똑같은 시간이에요. 언제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시간하고 같은 시간이에요. 이미 한 3년 전에든 몇 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내가 그때 그 사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다고 그러고 정말 죽어마땅한 죄인이다 하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았어요. 그때 그 시간이 2000년 전에 주님이 죽으신 시간하고 같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내일 모레 또 뭔 일이 있어서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 시간이 2000년 전에 주님이 죽은 시간 똑같은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진짜로 그럽니다. 진짜로 그래요. 예수님에게는 똑같은 시간이에요. 하나님께는 모든 자가 산 자다 그런 거예요. 모든 자. 너희 조사 아브라함,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나한테는 살아있고 그 이삭도 살아있고 똑같아.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모든 자가 다 산 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았지만 또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자. 그래서 이미 우리가 부활 생명, 우리 이미 완전한 부활을 얻었지만 거듭나는 이 완전한 역사가 있었지만 또 계속된다. 근데 이 사건은 2번, 3번, 4번 바울이 고백한 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지만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우리는 번 쉴 수 있어요. 평생이니까 한 50번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한 번이에요. 예수님에게는 한 번이에요. 나는 그냥 주와 함께 죽는 거 한 수백 번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이에요. 아버지의 영생의 말씀을 지킨 그때 한 번이야. 한 번. 그래야 예수님께서 그냥 수천 년 지난 모든 사람들도 다 구원하시고 과거에 막 여기 막 아주 그냥 태초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 문장도 다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거듭났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 이게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모순이 전혀 없습니다. 모순이 전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장에 있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자가 꼭 돼야 합니다. 하루하루 살 때 주님을 영접하고 주와 함께 살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뭐 좀 좋은 거 뭐 없을까? 재밌는 거 없을까? 이런 걸 이제 뭐 습관처럼 말도 하고 기대도요. 뭐 좀 좋은 거 없을까?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 깊은 곳에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 하루 이 시간이 벌써 이미 최고의 시간이고 얼마나 좋은지를 모릅니다 하는 중심은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있어야 돼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만 구하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만 구하지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하고 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더 선명하게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고
오직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은총을 주시고 이런 좋은 큰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요, 즐거운 성도의 삶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즐겁든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성도는 굉장히 즐겁든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막 파도와 같은 바다 같은 그냥 큰 사랑을 받고 있든가. 내가 혹시나 어렵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이 잠깐 어두워서 우리가 다른 영광을 구하고 다른 뭔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막 몰려오고 있는데도 그것을 잘 바라보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고, 이것은 순식간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가까이 계셔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번 내가 눈이 열려서 받으면 가는 족적이 어딜 가나 누구를 만나나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풀 서비스, 0.1%도 빠지지 않는 완전 100%의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을 우리 성도들이 받고 있습니다. 아닌가 긴가 해보세요. 긴가 아닌가 그렇게 받는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즐거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즐거워요. 얼마나 좋은지는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정도의 삶을, 이것이 이제 성도의 기본이다. 우리 성도의 기본은 정말 예수님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성도의 기본입니다. 아주 크고 대단한 신앙 아닙니다. 크고 대단한 신앙 아니고, 성도의 기본은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뻐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일하여 오신, 아주 태초부터 그렇게 일하여 오신 분이신데, 영접을 사람들이 잘 안 했어요. 영접을. 이제 와서 이렇게 아주 구세주로 왔는데도 영접을 안 했어요. 오늘날도 약간 상황은 크게 호전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세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님과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즐겁고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야, 너 네가 좋다. 네가 좋다. 주님은 그러시는 거죠. 어디 갈 데가 많지 않으신데 니네 집에 오는 게 좋다. 야. 니네 집에 오는 게 좋다. 이렇게 됩니다. 선지자가 어떤 가정의 집에 가서 그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을요 해결해 줬어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들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있으면 예수님이요 알아서 잘 해결해 주십니다. 알아서 잘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는 가정, 그 가정이 영접한 가정입니다. 예수님 모시고 또 우리 부모들이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언어 표현도 그렇게 하고, 그래야 그 언어를 들어야 자녀들도 그 언어를 씁니다. 듣지도 못한 말을 쓰지를 못해요. 듣지도 못한 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잘 주셨다고, 예수님께서 이걸 이렇게 잘해 주셨네, 이렇게 언어 표현을. 엄마가 이걸 기도를 했는데 이게 주님께서 다 잘해 주셨어. 이렇게 평상시 무슨 특별한 무슨 신앙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언어가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평상시 언어가 순도 100%의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거 기본입니다. 기본.
대단하진 아니고 기본이에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우리 성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했는지 사실은 몇 문장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그 기쁨과 같은, 우리는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루 종일 신나고 즐거워해. 다른 사람이 물어보게 좋은 일이 생겼냐고, 얼마나 좋은 줄 모른다고, 좋은 일 생겼지 얘기해 주는 거죠. 잘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면 그런 게 있나,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도 전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귀한 축복된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과 즐거움이 가득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은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큰 파도와 같이 밀려와 나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하는데, 이런 귀한 은총과 은혜를 보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은혜와 찬송의 아름다운 화답을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귀한 역사, 은총을 우리가 받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영광과 은혜에 참여하게 하신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도 이 값지고 귀한 은혜가 있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어찌했든지 큰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후손들을 통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